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약속드렸던 헌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예민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질문도 많이 하시고 또 시험에도 많이 들어 계시고 이래서 제가 아는 헌금 또 제가 했던 것 이런 것들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하면서 유익을 얻었던 것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는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셨고요. 여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돈을 좋아한대요. 실질적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다가도 돈 보따리를 누가 갖다 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래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인가요? 16장 13절에서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하인이 이저 저기를 주인하고 이 주인하고 둘을 섬길 수 없다. 그 이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재물이 맘모나스라고 해가지고 만몬이죠, 만몬.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신경을 쓰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자식이 내 인생에 전부 다 이러는 사람은 자식이라 그러면 아주 완전히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최고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가 온전하게 거기에다 신경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주식도 하고 여러 일들을 많이 하죠. 돈 벌려고. 자, 신명기 14장 11조에 관한 문제,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신정국가였죠. 하나님께서 선민으로서 그 민족을 택하시고 너희들이 조세를 바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 네이 제사장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다른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줘서 그 소득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줬지만 네이 족속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네이 족속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11지파 11형제의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줘라. 그리고 네이 지파에서는 너희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을 너희들이 하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그 자손들 거기에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것이 신명기 11장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것을 또한 부탁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1조가 이래서 생겨났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시대에 쭉 오면서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헌금 봉투가 22개인가요? 25개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세부적으로 헌금 봉투가 들어오는 입구에 안내 데스크처럼 되어 있는데 쫙 있는데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오면 기절하겠더라고. 생일 감사, 결혼 기념일, 하여튼 별 명목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세상에 왜 무슨 헌금 봉투가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가. 시험 안 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초신자로 거듭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일 이제 가르치는 게 뭐였냐면 말라기 3장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귀에 따갑게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우리가 막 저주받고 막 이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11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물론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그 11조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했던 말씀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문을 다시 달고 수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인들을 다 붙잡아다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사사기에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좋은 대로 막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으로 막대기로 때리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고 결국에는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말라기를 굉장히 재밌게 읽는 사람인데 니들이 어떻게 이렇게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말대꾸를 합니까? 어째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요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말대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이 막 11조는 이렇게 해야 복을 받고 뭐 시험 해봐라 곡간이 찾아. 근데 제가 11조를 예수님 영접하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7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복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문을 탁 걸어 잠그고 하나님 도대체 제가 그렇게 아파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돈이 얼마나 없었겠어요. 혼자 벌어서 저희는 이제 11조에 결혼하면서부터 시어머니, 아버님, 어머님, 부모님에게 11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또 부모님에게 11조 하고 편찮으시다고 그러면 또 수술하시다고 그러면 돈을 붙이고 하니까 여러분 한번 월급쟁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매달 쪼들리는 거야. 얼마나 쪼들리는지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하고 내가 결판을 내야 되겠다. 나는 분명히 목사님들이 가르치실 때에 11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전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하고 맞짱 뜹시다. 그러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전화기 딱 코드 딱 빼놓고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렇게 궁핍해서 다른 사람들이 권찰이 보고 내가 구역장인데 권찰이 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었는지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이사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 여름에 오면 김치 4가지 담아 놓고 거기다 찌개 하나만 딱 하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안 보고 안 쓴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렇게 지독스럽게 살았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너희가 곳간에 채우면 하나님 앞에 11조 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 시험해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몇 시간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방언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우리 친정아버지처럼 그렇게 인색하실 수 있냐고 막 따지면서 거품 물었겠죠. 저는 뭐 제 모습을 하나님이 또 겁나셨나 봐요.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문을 확 열으시면서 큰 바구니, 저는 그렇게 큰 바구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소쿠리 같은 바구니를 천군 천사가 싹 둘러서 그거를 붙잡고 있는데, 쏟을까 말까 그 속에는 금은 보화가 와, 제가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떴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쏟아지면 어떻게 받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을 그대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에게 주실 금은 보화,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들어오니까 라면을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다른 사람 막 백화점 들어가서 세일이라고 들어가도 저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서 너 손님 온다 그래서 가야 돼요 이러고 오면서 100원 버스를 타고 저는 콧노래가 나왔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저 재물을 분명히 쏟아서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서 정말로 부모에게 11조 했을 때는요, 저는 정말 죄를 많이 졌어요. 그것만 아니면 우리 애들 이렇게 나이키라고 메이커라도 하나 신겨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국민은행에 앞에 갔다가 다시 오고 갔다가 다시 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어차피 부모님한테 이걸 하는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자동이체로 딱 해버렸어요. 바로 그냥 빠져나가도록.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그 내 돈 아니다. 하나님이 그걸 어여삐 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가 한 거에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현실에서 보상을 해주셔요. 너희가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며 너희가 입으로 토해낸 대로 해줄 것이다라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데,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보상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해라 마라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 체험으로는 하나님 말라기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11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시험에 들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 찐저 하면서, 너희들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성경이 모세오경 율법, 그 모세오경만 가지고 토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이파리 하나까지도 11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 믿음은 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화이스장하고 야단을 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그것도 버리지 말고 11조 하는 거 좋다. 내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좋고, 또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과 고아와, 신명기에 보니까 고아와 10의 1조 내인한테 줘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리는 데에 너희들이 보수하고 하는 데에 쓰게 하도록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11조는 너희들이 같이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먹고, 그 다음에 12의 1조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10의 1조라는 규정을 정해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식으로 어떻게, 내 마음 알지요 이렇게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그러죠. 표현 잘 못하죠. 근데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 하면서,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엄마 나 사랑해, 엄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서
아, 좀 이쁜 머플러 하나라도 안 사오고 봉투라도 좀 엄마 용돈 쓰고 칼국수라도 맛있는 거 사 드세요 이렇게 하고 주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어떤 게 더 마음이 또 맨날 저건 입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어, 정말 단돈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넣어서 엄마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하실 때 칼국수라도 드세요 이렇게 하고 주는 게 기쁘겠어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 50편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감사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봉투는 모든 교회는 11조하고 감사 헌금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 목사님들이 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감사 헌금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한 주일 사는 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내가 공짜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내 감사의 표현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요. 10의 1조 마찬가지죠.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몸을 주시고 생명, 우리가 눈 깜빡거리고 이렇게 다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도록 내 몸을 사용한 사용료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만히 그것을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 참 일리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경 하나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요, 눈 한 번 이렇게 깜짝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손 하나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거 마음대로 하실 것 같죠? 젊은이들 특히 더 그렇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코로 숨 쉬고 산소 호흡기 안 끼고도 코로 숨 쉬고 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내 거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내가 거기서 10분의 1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특별 헌금이 있겠죠. 교회가 건축을 한다든가.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너무 헌금에 대해서 왜 성전을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그렇게 해줘요. 주님이 성전으로 오셨어요. 주님이 성전이셔요. 그죠? 교회의 몸 대신 주님이셔요. 근데 주님이 성전을 파괴하러 오셨어. 없애려고 오셨어. 왜냐하면 그 성전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저도 교회고 여러분들이 같이 다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막 교회에서 성전을 더 얼만큼 아름답게 짓느냐 해가지고 막 성전세를 거두고 막 성전을 더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면서 면죄부를 판 일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교회들을 그렇게 크게 짓고 목사님들 사례비를 왜 그렇게 과대하게 많이 주시는지. 아주 이제 비전센터 짓고요, 또 무슨 카페를 또 좋은 땅 사가지고 카페 져가지고 막 거기에 사모님이 이사장이고 뭐 딸이 무슨 뭐고 이런 식으로 또 부인은 사모님들을 또 목회를 시켜서 2,000명 3,000명 교회를 또 완전히 띄워가지고 또 교회 하나를 또 하시고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들이 잘못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보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이것은 제가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건축 헌금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요. 너무 어려웠잖아요. 제가 이제 너무 어렵고 아픈 가운데서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조금씩 월급에서 정말 떼어가지고 2년인가요? 그렇게 2년인지 3년인지 적금을 하나를 들었어요. 남편도 모르고 이제 반찬값 떼어서 이제 적금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게 800만 원이었을 거예요. 800만 원이면 10 저희가 13평 10평에서 13평으로 옮겼다가 이제 15평이나 17평으로 갈 수 있는 주공 아파트, 거기 갈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 꿈을 가지고 그거를 막 마련을 한 거예요. 매달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를 갔더니 교회가 지하에 이제 개척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교회를 2층이나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어 이제 헌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너무 좁고 아이들은 커가고 너무 좁고 해서 저의 마음속에는 난 우리 집이 더 급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밖으로 들었는데 그날서부터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정말 여기서 해야 되는 말인지 모르지만 환장하겠더라고. 최초로 적금 통장을 딱 들고, 이게 이제 다음 달이면 다음 달 20 며칠이면 타는데 그 800 가지면 저쪽 아파트에 17평인가 18평짜리 그거를 이제 가서 그 해야 돼. 입주금 딱 넣어가지고 이제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너 그거 있잖아. 너 그거 있잖아. 와,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길을 어떻게 뭐를 틀어막을 수도 없고 제 마음에서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 있잖아, 너 있잖아. 아우, 하나님, 세상에 그러실 수 있나요? 그것 때문에 한 달 가까이를 얼마나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도대체 이걸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 빤히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주여,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이제 남편 목사님한테, 여보, 그때는 목사님 아니었죠. 여보, 이 그 통장을 보여주면서 이래이래해서 이것을 내가 마련을 했는데 다음 달이면 탄다. 근데 교회의 그 말에 내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자기도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다음에 하고 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가지고요, 마음 바뀔 것 같아서 이것이 다음 달인데 통장하고 그 제 도장하고 강대상에다 새벽기도 갖다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신방 오셨더라고. 도저히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으시다 이러고 오셨더라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집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너가 살 수 있는 집은 책임지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것을 하고 나니까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지 제가 그 경험은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 제가 흥분이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정말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니까 내가 17평 아파트 분양받는 거 이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도록 그랬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전번에 얘기했듯이 사랑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죽을 만큼 할 수 없을 만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사랑이듯이 헌금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부의 두랫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심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주님이 딱 하는 거 보니까 부자가 와서 툭툭 던지고 가는 거에서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죠?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가져가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거 받으시는 주님, 그거 보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도 말도 못하셨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저 과부의 두랩돈 헌금은 저렇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겠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헌금도 내가 할 수 없을
그거 하나님 다 아셔. 그 상황, 그 생활, 그거 다 아셔. 지금 제가 이거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죽을 만큼 힘드신 분이 계셔. 여러분, 물질로 인해서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제가 이선홍 목사가 분명히 이런 체험들을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험을 컬 쏟으시는 거 3분의 1밖에 아직 안 쏟으셨어요. 근데 저는 3분의 2 분명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쏟으실 거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별로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가 정말 어떤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집회를 갔는데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기도, 이렇게 그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기도하세요 이러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저 헌금을 제가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 헌금을 제가 손으로 딱 집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 헌금 안에 있는 내용을 쫙 보여주시면서, 저는 아무도 모르죠. 그 목사님 성함 하나밖에 몰라요. 이게 무슨 헌금인지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처음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빛을 쫙 보이시면서 거기에 받으시는 헌금이 있고 안 받으시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연락되시는 헌금이 있고 안 되는 헌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헌금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했다고 그래서 그게 다 연락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11조와 감사 헌금에 대해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안 하고는 못 견뎌,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5,000원을 해도 괜찮고 10,000원을 해도 괜찮고, 저희가 7년 목회를 하고 있지만요, 사례비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제가 기도해요. 왜? 그게 어떤 헌금인데 제가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말도 못하게 지성수 기도에 두 부부가 앉아서 그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그 제목 목사님들이 그러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헌금해라. 우러나오는 대로. 이미 주님이 오셔서 성전을 회파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하는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 분명히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던 14장 29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하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유하시고, 저처럼 또 너무 자유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자유하시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아이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쏟으시겠다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받으시고 물질에서 자유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 마음이 가는 곳, 그 마음이 10,000원이면 10,000원, 50,000원이면 50,000원, 여러분들이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마음으로 드리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달 매달 내가 꼭 해야 된다 의무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누리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내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그 10의 1조를 띄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땅에서 바로 복을 주시는 건 뭐냐면 부모에게 11조 해라. 아유 어떻게 하나 더 붙였네요. 제가 해서 그래요. 제가 하고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고 계셨기 때문에 건강 회복이든지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황충이 하지 않도록 IMF처럼 그런 것들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한 것만 체험된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제 자유하시죠. 자유.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눌리면서 억지로 시험에 들면서 하는 거 원하지 아니하셔요. 그건 물질만 버릴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목사님들이 하고 교회 운영하는 거 이런 거에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현실에서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